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모이게 되는데 십자가 기도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시고 특별히 성금요일에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를 좀 같이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먼저는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가시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따라갔던 그 사건이죠. 사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게 마가복음 14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요 펄쩍 뛰면서 주여 제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게 14장 31절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의 수준을 몰랐던 거죠. 그런 죽을 위험에 있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지. 그게 베드로가 자기를 평가했던 것인데 막상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제자들 뿔뿔이 흩어질 때 베드로도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베드로는 양심은 있었나 봐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정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관정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를 알아본 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라.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너도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고,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까지 알 정도로 유명한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걸까요? 분명히 베드로 혼자 간 거잖아요. 주위에 베드로를 아는 제자들도 없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간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3번이나 나하고 상관없는 자고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간증하며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성경책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승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세상의 수장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빠뜨리지를 않았나 봐요. 저 예수님 부인했던 자입니다. 저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간증하고 다녔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러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총책임자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곳곳마다 자기 수치스러운 또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요, 그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제자. 이렇게 잘못했네.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앞에 두고 베드로가 얼마나 자세하게 자신의 부인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보면 동선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동선까지. 66절, 67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랫뜰에 있더니.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 앞뜰로 갔다고 그 다음 절에 되어 있어요.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 앞에 두고 받아 적어봐라, 그날 저녁의 사건이다 하면서 내가 아랫뜰에 있다가 부인 한번 하고 앞뜰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도 부인했단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제자에게 그날 저녁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요? 어쩜 이렇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일을, 허물을 제자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도 간증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뭘 경험했는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걸 경험했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더니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의 허물과 수치를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말하네요. 왜냐?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런 나도 붙잡아 주시고 덮어 주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간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는요 허물과 수치를 덮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도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요 약함과 부끄러운 수치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양육강식의 시기이잖아요. 약하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드러내면요 약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부끄러운 거, 약한 거, 수치스러운 거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거 드러내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늘 불안불안하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되는데, 부족하면 안 되는데,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약한 게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내가 미련하고 그리고 내가 천한 걸 가지고 귀한 자들과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약해도 돼. 왜냐하면 이런 약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사용하시니까, 주님은 들어 쓰시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약함도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나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약함도 찬양이 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세계적인 기독 음악가인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적인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때부터 작곡을 하고, 그리고 곡을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만드는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어떤 한 남성이 이 아이를 성추행을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날의 트라우마가 마음에 새겨져서 이 데니스 저니건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의 할머니가 이 손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가르침과 보호 아래 이 데니스 저니건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싸움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올라갔는데 미국은 이 주를 넘어서서 그 대학을 가면 거의 나라가 바뀌는 수준으로 멀리 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학 생활할 때부터 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아주 욕망을 따라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할머니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는 욕망을 쫓아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계시니까. 어느 날 이 데니스 저니건이 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예배 인도자가 뜬금없이 찬양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숨긴 마음을 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게 내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누구에게도 밝히지를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는 전혀 아닌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 데니스 저니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의 압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 코꾸라졌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가 그동안은 멀리만 있었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구나. 그리고 그날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성애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니스 저니건이 멜린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해요.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담아서 찬양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주님, 데니스 저니건이 만난 주님,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도 하나님께 간증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만나주신 거니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그 주님은 우리가 만난 주님이에요. 그치요? 우리도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약함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통로 되게 하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모시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은혜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시나요?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나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지금 은혜 받은 것도 깨닫게 하시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나가시네요.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결정된 일인데, 아니 과거를 어떻게 바꾸나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과거에,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과거를 보는 내 눈이 바뀌게 하심으로, 과거를 보는 내 믿음이 바뀌게 하심으로. 이전에는 쓴물만 올라오는 과거였어요. 상처만 기억되는 과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로 인하여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당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세상에 그것도 은혜네.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과거도 주님 붙잡게 하신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친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일까요?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그랬던 요셉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이 와서 인사를 하자 그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눈이 바뀐 거예요. 내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무서운 살인자와 같은 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바뀌었어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게 과거가 바뀐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기는, 베드로도 과거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 과거가 바뀌기를, 그런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 이것처럼 오늘의 현재도 그렇지만 나의 과거도 은혜야 은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 짧은 7절 9절에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명사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오늘 본문 6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자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7절 9절 안에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가 6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죠. 좀 아시네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헬라식 버전입니다. 시므온은요,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으심. 근데 베드로는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자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도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을 때 기독교 전승은 그가 바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혈기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불이 붙었다가 금세 도망을 쳤다가 마치 이렇게 듣는 대로 휘둘리는 자가 시몬이었어요. 그랬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냐? 페트로스, 반석이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자가 너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면 참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게 진짜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반석이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반석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반석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니,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거 반석이라고 하면 될 일입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인 마가에게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럼 양심이 있으면 이 장면에서는 주어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름을요? 시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시몬이 부인하여 이르되, 시몬이 저주하여 이르되.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6번이나 반석.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돌이켜 그를 보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돌이켜 그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셨는데,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진짜 시몬이야.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고 여겨주신다. 그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베드로가 저주하여. 이 주님의 말씀과 눈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아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진짜 정체성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꼭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작정한다고 정말 돌아보면 고난주간답게 사셨나요? 주님, 저 이번 고난주간에는 정말 보는 거 철저하게 관리할 거예요.
주님께만 신경을 쓸 거예요. 한 그날 저녁에 그냥 정신없이 뉴스 보다가 또 이랬네, 또 무너졌네, 그게 우리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너질 때도 많지만 내가 이런 모습에 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은 여전히 주님은 나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라고 여겨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늘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져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이 눈이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십자가, 나의 모든 약함도 간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장 많이 누린 자는 저예요. 제 심정으로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그리고 대학 올라갈 때 참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무너졌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마음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대학 생활하면서 대인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누구 만나기가 무서워서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그랬던 저였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죠. 근데 군대를 갔더니 신학생이라고 그 내무반의 선임들이 첫 번째 인사하는 날, 그날 이게 군대 안에 풀 베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낫을 들고 풀을 베다가 제 앞에서 낫을 딱 들더니만, 신학생이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견딜 힘이 없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이러다가 나 죽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무대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말을 못하니까, 이러다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세상에 그때 제 마음의 심정은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던지. 대학교 다닐 때면 사람들 앞에서 말은 고사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교수님 앞에 서서 한마디 말을 못 대고 어버버 하다가 결국에는 교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랬던 제가 웬일인가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요?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를 베드로라고 여겨주셨어요. 제가 군대에 의무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군종으로 섬기자.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무슨 일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저를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군종으로 섬기자.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 토요일마다 걸레 들고 의자 닦고 바닥 닦고 강대상 닦고, 그 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은 또 목사님이, 너 혹시 피아노 치느냐? 저 피아노는 C 코드랑 D 코드만 누를 줄 알았어요. 그럼 됐다. 그럼 반주해라.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팀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는 베드로야,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맡기시네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네요. 군대에 전역을 하고 도망치듯이 미국에 계신 고모 댁에 갔습니다. 정말 도망치듯이 간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참 책임감이 없었죠. 그랬는데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제가 미국에 온 줄을 아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최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 좀 맡아주세요. 저는 도망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섬기다가 아내도 만났지 뭐예요. 네, 그랬던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무너진 자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저를 대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리고 신뢰해주고 그러면서 세워지다가 와서 보니까 어느새 여러분 앞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교회를 세울 베드로야 이렇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덮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까요? 그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수치와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그리고 저가 베드로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은혜가 있는 절기이죠. 근데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겁니까? 저녁마다 십자가 기도에 나오세요.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고난주간 때 나는 수치스럽고 그리고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인데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베드로라 불러주실까? 이제는 내가 베드로로 살아야지. 돌이킬 것 돌이키고 죄를 멀리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를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의 입술이 다른 이의 허물과 수치를 들춰내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수치와 허물이 있으면 입을 닫고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입술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살 때 나도 다른 이를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진짜 고난주간 잘 보낸다. 너 정말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걷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데니스 저니건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약할 때 주님은 나의 강함이 되신다. 나의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르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채우네. 아멘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도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쓰러진 우리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나의 수치와 허물로 마치 눈썰물 올라오듯이 되새기고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 너는 베드로라 여겨주세요. 베드로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제가 정말 베드로라, 저도 아멘하며 베드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라 여겨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쩔 때는 무너질 때가 많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나님 주님을 따를 때가 많지만 그런 나를 향하여 여전히 베드로라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향하여 여전히 내 교회를 세울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울 베드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돌이킬 걸 돌이키고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또한 다른 이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수치와 허물을 덮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와 허물을 덮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른 이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은혜를 내어보내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 거룩하게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오늘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수치를 덮는 십자가,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베드로라 여겨주고 세워주는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걸어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한 주간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치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배반할 때도 많은 우리여도 여전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 때 이제는 베드로처럼 살게 하소서. 반석처럼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고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갈망하고 혼하기는 우리 또한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입술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손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일을 받아주고 다른 일을 세워주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값진 고난주간 보내는 비올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